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이 최초라고 하는, 성경에 단어는 없지만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냐? 이 에녹입니다. 유다서 4절에 보시면 에녹이 예언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찬송가 430장 4절에 보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이렇게 찬송도 부릅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최초로 승천한 사람이 바로 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와 연관이 있는 표현이지만 성경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한, 그것도 2번씩이나 기록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녹의 365년의 삶을 압축해서 기록했습니다. 딱 4절입니다. 365년이면 어마어마하게 적을 게 많은데 딱 4절로 압축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살았으면 좋겠는 것, 그런 것들만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죠. 당시 에녹이, 오늘 본문 앞에도 보면 에녹의 조상들이 있고 또 뒤에는 후손들이 있는데, 그들의 연령과 비교해 보면 에녹은 그들보다 훨씬 더 적은 나이입니다. 나머지 조상들과 후손들은 에녹이 한 2.5배, 보통 700세, 800세, 900세예요. 그런데 365년을 살았으니까 매우 짧게 산 수명이죠. 그러나 이 에녹의 조상들이나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다 이런 겁니다.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다가 죽었더라, 끝이에요. 자녀를 낳은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은 것이고 대를 이어준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700세, 800세, 900세를 살아도. 근데 365년을 산 에녹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짧지만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65년을 산 사람이 인생을 정리했는데 한 문장으로 적었는데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야.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잖아요. 이게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에녹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300년을 동행했는데 성경의 관심은 얼마나 동행했느냐, 기간을 적어놨습니다. 300년을 동행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동행했는가? 사실 이 내용은 없는데 300년을 어떻게 동행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동행했는지 그 방법이나 내용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특별한 날 며칠 동행하고 난 뒤에 300년을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아프고 힘들 때만, 문제만 발생하면 하나님을 찾은 것을 두고 300년을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가치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안 동행하고 하나님을 안 찾은 날이 더 많으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안 찾은 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날보다는 찾고 동행한 날이 많아야 그래도 뭔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에녹에게 있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에녹의 삶의 우선순위, 에녹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아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에녹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 돼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귀하게 여긴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해버려요. 아는 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 2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다윗이나 바울이나 누구든지 간에 다 죽음으로 갔어요. 예수님조차도 나중에 승천하셨지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동행하는 에녹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으면 죽음 통과, 그리고 바로 천국, 이렇게 가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도 에녹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영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면 데려가시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최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너 이 땅에서 말고 천국 가서 나랑 같이 살자 그냥. 그렇게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것은 에녹도 우리와 똑같이 희로애락이 있었겠죠? 희로애락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냥 즐겁기만 했을까요?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도 죄가 있었을 것이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상황에서 에녹의 삶의 가치, 에녹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즐겁고 기쁠 때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고난도 슬픔도 하나님 나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했을 때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안 쳐다보고 사니까 바보 같은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냐, 이것보다 저게 더 가치가 있다면 저걸 따라가는 거예요. 에녹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거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700년, 800년, 90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가치를 별로 두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찬송가 292장을 불렀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주님 없이 정말 살 수 없습니까? 그럼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왔습니까? 돈 없이 혹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건강 없이 혹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그냥 막연히 뭐 이렇게 들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데 그냥 막연히 들은 게 있으니까 막연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참 많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주전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들은 엄청난 재물, 두 손을 무겁게 엄청난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부터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옵니다. 많은 기도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셔야 되는데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싫어하십니다. 힘들어하십니다. 너희들 제발 좀 그만 가지고 와라. 나 역겹다. 가증스럽다. 그리고 주목할 표현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는데 그거 누가 달라고 요구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은 하나님께 보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이러 왔고 눈도장 찍으러 왔고 그리고 마당만 밟고 갔다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서 왔겠지만 하나님과 만남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유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이 없으니까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두 구절만 보면 호세아 5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의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대요.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모여서 음행이 동반이 됩니다. 근데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질 음행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이사야 1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안식일과 절기들 가운데 두 손을 무겁게 엄청난 재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근데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으로 풀면 왜 만나지 못하느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안식일에 다른 데 있지 않고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 있는데 왜 못 만나냐?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바알에게 가 있으니까.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니까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가보 떠나버렸대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걸로 믿고 철석같이 믿고 가면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려야지,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찾으러 왔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렸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의 시선, 저들의 입, 저들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지만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훌륭한 삶이잖아요. 집에서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방향은 잘 잡았지만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만나거나 함께하거나 동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헌금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세상에 있다가 방향을 교회로 정하고 예배당으로 정하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지금 그 온 것 자체만으로 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계시겠지, 막연히 함께 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마음이 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참석하는 열심만으로는 우리는 이사야 1장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못 쫓아가요. 우리 주일 예배 한 번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들은 뭐 절기, 월삭 뭐 어마어마하게 지켰거든요. 근데 하나님 한 번도 못 만나요. 자, 또 하나 반대의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2장 또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12살 때 요셉과 마리아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부모님은 당연히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을 거라고 마음에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출발조차도 안 하셨어요. 함께 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과 실제로는 전혀 동행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곳에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기준이 부모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부모들이 기준이 돼서 예수님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쫓아가야 되는데. 이제 성전의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 함께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기준과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동행 못한다는 말이에요. 성전에서 다시 거꾸로 3일길을 돌아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동행해요. 쳐다보면서 같이 가는 거니까.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세상과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텐데 막연히 함께 하시겠지, 그런 마음과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시선과 기준이 주님이어야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도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입, 우리의 몸,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예배의 모습을 잘 갖췄다고 해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기준과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데로 향하고 있다면 역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시선과 방향과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만 성전에서도 그리고 세상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놓쳐버리면 어디든지 간에 동행하는 것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언제나 시선과 방향과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쉬웠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혼자 사는 게 편하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남겨서 본보기와 도전을 주려고 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체입니다. 이 전부를 다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요, 혈루증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이었죠. 그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몰래 예수님 뒤에 무리 틈에 끼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이 여인은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죠. 그러니까 하혈을 하는데 지혈을 된 것이 아니라 하혈을 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병을 치료해버렸습니다. 근원적인 치료, 임시 처방이 아니라 근원적인 치료가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고 묻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무리가 밀려들어서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밀리면서 옷자락에 손이 닿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손을 댄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알미로다.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몰래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예수님은 손댄 자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능력이 빠져나갔으니까. 능력이 난 걸 아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은 사람은 베드로의 말처럼 무리들 중에 많았을 것입니다.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밀려서 손이 닿은 것과 의도를 가지고 손을 댄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밀려서 누군가에게 밀려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아버린 사람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손을 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은 사람 중에 다른 혈루증 환자는 없었을까요? 혈루증이 아니라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은 없었을까요?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손이 밀려서 닿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손을 댄 사람에게 능력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치료받기 위한 목적, 간절함을 담아 손을 댄 여인만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냥 손이 닿았다고 해서 병이 있어도 믿음과 목적과 간절함이 없이 손을 댄 사람은 아무도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가잖아요. 시선 집중, 예수님께 다가가는 용기, 여러분 이거잖아요. 방향, 기준, 예수님이 기준이잖아요. 예수님 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받으려는 목적에서 나오는 간절함,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졌을 때, 그래서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능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방향 시선을 두고 그 기준을 두고 여러분들의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나간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치유는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한번 내주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다시 찬송가 411장으로 돌아가서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고 슬픈 일이 없고 아프지 않아야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픈 일도 없고 문제도 없고 힘든 일이 없어야 나는 평안에 기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스스로 속는 거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주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은 우리의 기분이나 주변에 좋은 상황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상황이 뭔가 좋아지고 달라져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선물은 상황이 어떠냐, 상황이 좋으냐 그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이런 우리는 그걸 살펴봐야 돼요.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동행하는가? 주님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시면서 함께 계시는데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정말 내가 사모하는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여러분, 그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동행한다면 비록 고난과 슬픈 일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이, 여러분 매일마다 예배 말씀 기도만 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주 삶의 작은 한 부분까지 내가 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요 순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야지, 요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할 때만 동행한 게 쉬운 것 같지만 에녹은 다른 삶이 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에녹의 삶이 여러분 딱 많지도 않는 4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이 딱 4구절. 이 4구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정리인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일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몸부림치는 것.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책임지시는 것, 영원까지. 그러니까 성경의 에녹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을 말할 때도 야, 너희들 에녹처럼 다 살아. 이 땅에서 나와 동행해. 그럼 내가 책임질게.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일생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또 압축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더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묘비에 이 글자를 우리 자녀들이 적어주면 좋겠어요. 묘비에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런 분명히 자녀들이 나쁜 말은 안 적을 겁니다. 그죠? 엄마 아빠는 돈만 밝혔어. 이런 건 안 적을 거예요. 그죠? 맨날 폭언을 하고 나한테 욕했어, 상처 줬어, 이런 거 안 적을 거예요. 좋은 말 적어줄 텐데 자녀들이 정말 보기에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적어주길 바라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묘비에 뭐가 적히기를 원하십니까? 에녹이 선천해버리지만 성경에서 사실은 에녹에 죽지도 않았지만 에녹에 묘비 한 구절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거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서 거꾸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정말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들였을 때 그 묘비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